할렐루야.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로마서 7장 6절 기자. 자, 아까 이어서 할게요. 결국은 사도 바울은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속사람의 비밀은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들어보시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속사람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고 그 비밀 속에서 모든 죄를 발견하고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어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자가 되는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고 경건의 극치에 이른 자요, 거룩함의 극치에 이른 자입니다. 흠이 없는 자고 행위로서는 굉장히 의로운 자예요. 왜? 율법을 따라 율법 어기지 않고 온 율법을 지켜서 자신을 의롭게 한 자니까. 근데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되었다는 거. 결국은 사람의 행함으로는 죄를 물리치지 못하고 죄를 없이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이다. 그분을 시작해서 그분으로 끝난 그분으로. 영의 새로운 곳으로. 그러면 영의 새로운 게 무엇입니까? 7절부터 영의 새로운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순 없느니라. 사람들은 율법이 죄처럼 보입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율법을 따라 의로운 일을 행하게 하는 거니까. 율법이 죄냐? 그럴 순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이 준 율법이 아니었으면 죄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진짜 죄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는 죄를 잡아내는 거예요. 공의롭게 행하지 못하고 공평하게 행하지 못하고 진실하게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 여러분 생활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영 속에, 여러분 내면 속에 숨어있는 영을 잡아내려고 그런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주님께서 탐내지 말라 했다는 것은 내가 탐을 내고 있는 자란 겁니다. 원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인간들의 본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본성 자체가 죄덩어리입니다. 죄로 물든 거예요. 주님은 그 죄를 살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없이 할 뿐만 아니라 그 죄 속에 살아서 죄로 인하여 죽는 그 죄를 없이 하고 네 안에 내 생명을 두어 너를 내 생명 속에 있게 하리라요. 할렐루야. 율법에서 이러지 마라 했지 않았다면 자기가 이 죄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를 받아들인 존재가 욕심을 내고 정욕을 도모하는 건 자연적인 습관에서 그 죄가 흘러나옵니다. 그 흘러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님은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을 통해 자기 속에 있는 탐심, 죄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죄가 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 계명은 바로 여러분들을 부활시킬, 영원히 죽지 않게 할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계명을 받은 거예요. 다메섹 동산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 아랍에 가서 3년 동안 그분의 계명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고 자신의 행실로서는 의로운 자예요. 경건하고 흠이 없는 자예요. 사람들도 존중할 만한 선생이었고요. 근데 그것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요 죄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러한 믿음 생활을 했던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왔고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을 따라 살려고 사도 바울이 행한 거예요. 그런데 죄가 괴를 타서 계명을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법이 없었으면 이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므로 법이 없으면 죄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법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아있었어. 주님께 열심을 하고 특심을 하면서 난 살아있었어.
근데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자기를 살게 할 계명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영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영의 행실로서 깨끗이 하려니까 오히려 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엔 여러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행함이 있고 살아있는 모습이었는데, 이 영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여러분들은, 이 영의 빛빛을 받고 나서는 죄는 살아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발견돼요. 지금 그 장면입니다. 8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뤘어요. 그리고 계명이 법을 깨닫지 못했다는 여러분이 살아있었어.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릇되어 제가 기록한 여러분들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고, 오히려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자신한테 오히려 해를 끼치는, 자신을 죽게 하는 것이 되었어. 왜? 오히려 이 계명의 말씀으로 잘못된 길로 갔던 내 죄를 잡아내고 나니까 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 전에는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생명의 법을, 진리의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여러분이 살아있었어. 은혜로운 말씀이다. 은혜로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우면서 받아들였어요. 근데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죄가 살아나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의 첫사랑을 받아서 그 충만함 속에 있었어요. 그 충만함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주님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받아 믿음 생활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그 믿음 생활을 해온 여러분 속에는 죄가 죄를 타서 강황탐심에 이르는 죄악을 여러분한테 버뜨린 겁니다. 그게 잠자는 자에게 가라지를 뿌린 마귀, 원수가 덧뿌린 겁니다. 그게 다. 그러므로 법이 없었으면 그 죄는 죽은 거예요. 나는 죄인인지 모릅니다. 주를 믿고 열심을 하고 택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주를 사랑하는 자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죽지 않았어. 그러므로 법이 없었다면 이 죄는 죽은 겁니다. 근데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던 내가 살아있더니 계명의 이름에, 주님의 완전한 사랑의 이름에, 그분의 사랑의 빛비침을 받음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법을 깨닫게 하는 아버지의 계명이 이른 겁니다. 계명이 이름에, 완전한 사랑이 뭔지,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예수님이 간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계명이 이름에, 이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어요. 전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죽은 자로 발견됩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경험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 모든 걸 알게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예수 믿고 이 모든 걸 알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 영의 새로움으로 섬겨야 될 자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경험을 한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율법을 통하여 자신을 의로운 신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 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이제 탐욕의 영들, 사리석의 영들이 자신 속에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살게 할 완전한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사도 바울한테 하늘로부터 은혜가 왔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내 의로운 모습은 없어지고, 그 계명의 이름에 오히려 내 온몸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는 모든 죄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계명을 따라 전혀 살 수 없는 존재로서 죽은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야. 아멘. 죄는 살아나고 여러분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빛이 받고 나면 여러분들의 온갖 죄는 다 올라오고 들어온 생각은 다 올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자신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주님의 계명이 이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가 살아났다는 이것은 바로 쭉정이와 가라지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다 뽑아낸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없이 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야곱의 죄를 없이 한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의 죄가 살아난
그 죄를 없이 하고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보세요. 생명에 이르게 할, 자 보세요. 계명이 여러분들을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인 거 이제 아시겠어요?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 같이 그 생명을 예수님한테 주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생명 속에 있게 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 또한 생명을 얘기하네요. 생명에 이르게 할,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생명을 주어 그 생명 속에 이르게 한 것처럼 사도 바울한테도 그 생명을 주어 그 생명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생명에 이르게. 이게 여러분들을 실체되게 하는 영적 과정입니다. 계명은 여러분들을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을 생명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게 한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 생명 속에 있도록 할 계명입니다. 주님의 완전한 사랑, 그 계명이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쫓아 그 계명을 지키며 살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그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므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지금 경험했습니다. 계명은 나를 생명 안에서 행할 수 있게 할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다. 근데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도리어 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게 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 영의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잘 보세요.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살게 할, 생명 속에 있게 할 그 계명의 이름에 도리어 우리는 죄는 살아나고 우리가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도다 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로서 경험한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내 온몸에 모든 죄악은 살아나고 죄 중에 산다, 죄 중에 죽게 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지금 경험한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을 다 본 겁니다. 죄가 살아나는, 예수를 믿고 영의 충만함 속에 있어야 될 자인데 오히려 죄가 살아나고 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주님은 그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잡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죄 없이함을 받으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주님, 제가 죄가 없는데요. 난 남들처럼 죄 안 지고 살았고요. 교도소도 간 적도 없고요. 난 누구보다 열심을 냈어요. 그리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덕을 행하며 살아왔어요. 많은 손해를 보면서도 배신을 당하면서도 저는 그들한테 덕을 베풀었습니다. 무슨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게 말했던 욥이 곤도박질 친 거 아시죠? 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욥이 엄청난 죄악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욥을 시험하자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를 주님이 치고 나니까 온갖 죄악이 다 발견됩니다. 욥은 자기가 보지 못했던 모든 죄악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은 욥을 통해서 언제든지 죄악을 생산할 죄악의 본질을 잡아내고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주님 만납니다. 아멘. 예수 믿었던 사도 바울이 지금 경험하는 바로 영적 경험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다. 나로 영원한 생명 속에 살게 할 계명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건 무엇입니까? 이 계명의 이름에 여러분들은 이걸 신뢰해야 돼요. 나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다. 근데 그 계명이 내게 오매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 계명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빛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본질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현실 세계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계명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을 열어서 그 모든 걸 발견케 하는 겁니다. 욥한테
네가 사망의 문을 가보았느냐? 네가 그 길을 아느냐? 네가 광명의 길을 아느냐? 하고 주님이 욥한테 물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한 겁니다. 내가 선을 말하나 선이 없고 내가 의로움을 말하나 의로움이 없고 진실을 말하나 내 안에 진실이 없다는 거. 결국은 뭐예요? 내 안에 죄가 언제든지 나를 재중해 죽게 할 죄가 안에 매복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의 빛이 우리한테 오매 결국은 우리는 그 빛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빛이 없음을 하나님이 드러내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건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 계명을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자기의 본질을 본 겁니다. 자기의 본질은 빛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그 빛을 다 잃어버린 죄인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사망입니다. 주님은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들아,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난 생명의 말씀,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네 안에 거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본질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로운이라도 나의 의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오르지 못하고 나를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오매 오히려 죄는 살아나고 도리어 내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나는 빛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욥기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욥을 이끌어서 사망의 문 앞에까지 이르게 했어요. 그게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길, 광명길 네가 아느냐? 욥은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욥을 완전히 낮춰요. 이 모든 걸 행하여 너를 잊게 할 자는 나뿐이다. 그래서 주님은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예수 믿고 교회 생활로 멈추지 말고 종교 생활로 의문의 신앙 생활로 네 의로움으로 멈추지 말고 너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래야지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내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생명이 없나니.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 바로 여러분들을 생명 속에 있게 할 계명이에요. 예수님은 그 계명을 지켰고 예수님은 그 계명을 우리한테 주어 너희 또한 그 계명을 지키라. 나를 사랑한다며.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계명을 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한테 계명을 줬어요. 그 계명은 예수님을 그 생명 속에 있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생명 속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바로 영의 새로움으로 섬기는 영싸움이요 영의 길입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할 거야. 저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할 거야.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야. 그럼 네가 이렇게 하면 주님도 좋고 너도 좋은 거야 하고 끊임없이 영적인 그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덕을 행하고 선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도우면서 열심을 내며 특심을 하며 주를 위해서 행하였어. 계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사랑하며 살려고. 근데 죄는 기회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너를 속이고. 자,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는 거. 아멘. 나를 죽였는지라. 그럼 사도 바울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육체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이거는 영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죄를 지라 그러면 마음의 욕심과 탐욕을 행하라 그러면 그냥 바로 살아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상태예요. 사도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의 명을 따라야 될 나를 제가 길을 타서 계명을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속인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명을 따라 행해야 될 나를 죽였느니라.
이게 그전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덕을 행하며 이웃을 돌보며 많은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께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죄는 기회를 타서 여러분들의 그 행실로 속이고 들어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는 순종치 못하도록, 또한 여러분의 열심과 특신과 여러분의 의로움에는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타서 여러분들을 속여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명예에 따를 수 없는 자로 여러분들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여러분들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세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오히려 반발하고 대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행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잖아. 보세요. 그게 죄는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그 계명에는 행하지 못하도록 죽어 있잖아. 제가 기회를 타서 그것을 우리를 속이고 자양탐심을 이루어 우리를 죽게 하였나니, 이렇게 우리를 속였던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은 알게 하고 거기서 구원하는 게 주님의 은혜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 안에서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를 믿고 주님은 자기를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사도바울보다 납니까? 욥보다 나아요? 근데 그들이 죽었대요. 여러분들의 주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주를 향해서 열심히 했던 것을 증거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낮추니까 반항하고 대항하고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뚜같이 올라오죠. 그게 바로 죄성이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주를 향해서 쌓아놨던 것을 헐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써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님은 이겁니다. 쌓았냐? 내가 너를 헐리라. 주님은 왜 여러분들이 쌓은 걸 헐까요? 헐어야지만 본질을 깨닫죠. 결국은 주님은 여러분이 쌓은 것을 다 허는 것은 나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 허느니라. 너희가 나로 살아야지, 나로 행해야지만 네가 살 수 있다. 이 모든 걸 내가 창조했고 너도 내가 창조했다. 내가 행하여 너를 있게 했다. 그런데 지금 네가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네가 행하는 것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나로부터 온 너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리니. 영광. 아멘.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말미암아 살게 하려고 그를 헐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헐려고 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그것이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계명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제가 길을 타서 계명을 얼마 자신을 죽인 그 죄성을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발견합니다. 이 죄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이 죄가 살아있는지, 이 죄가 뭔지 아마 사도 바울은 깨닫지 못했대요. 내가 법을 깨달을 때는 깨닫지 못했다는 이게 죄인지 모르고 죄에 대한 개념은 나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 있었다. 이젠 법을 깨닫고 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빛으로 보내받기 전에 벌써 이러한 훈련을 받은 자예요. 본질을 알게 된 겁니다. 본질을. 영원한 생명의 법에게 법을 깨닫지 못했다면 죄가 죽은 상태입니다. 이걸 죄라고 잡아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건 죄라고 생각도 않고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죄라는 걸 못 느껴요. 그래서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한테는 법을 깨닫고 나니 도리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은혜가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없도다. 이것을 성경적 본질은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난 아버지와 하나다. 그러면 너희도 하나 되기로 합니다. 결국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있는 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아닌 것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있는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 있는 너는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행할 너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 영광이로다. 결국은 네 모습은 다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된 자를 보니 그 말씀 없이는
그 독생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는 그 말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자더라. 결국은 그 존재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있는 자가 되었고, 행하려고 하는 그 행함 속에는 그 말씀으로 행하는 행함으로만 행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이들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들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것을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살아나고 사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안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질인 빛이 오는 거예요. 계명이 오면 오히려 빛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악만 살아나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지금도 읽어주겠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내 안에 선한 것은 없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이 나한테 함께하고 있는 그 죄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아니었다면 자기가 사망 속에 죄 속에 있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그 본질이 없음을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빛이 없는 나에게 그 빛이 내 안에 있도록,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안에. 그래서 주님은 그 존재들을 자신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알게 해야 되고, 주님은 그 존재들 안에 있기 위해서는 주님은 청소해야 됩니다. 먼저 그 안을 청소해야지만 주님이 그 안에 내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영원한 자다. 근데 네 안엔 죄가 살아있고 네 안엔 사망이 있다. 근데 내가 네 안에 거할 내가 어찌 죄와 사망과 함께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네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 죄와 사망을 펴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나를 알게 하고, 나를 알게 한 너에게 너는 나를 알고, 나를 알게 된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한 너를 나는 네 안에 거하게 되는 일을 마치리라. 그러므로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했습니다. 혼인잔치가 있다는 거.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날이에요. 혼인잔치는 뭐예요?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거예요. 이 생에 너희가 알고 있는 태초, 알파, 오메가, 그분과 너희가 결혼식을 치를 것이다. 바로 이 세계가 영원한 태초이신 그분과 혼인하는 그 혼인잔치 날에 혼인이 여러분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로보건대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방금 말한 것처럼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율법이 아니었으면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계명이 아니었으면 죄가 살아나는 그 본질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죄를 이기지 않고 사망이란 사망인 줄 몰랐던 내 모습에 율법과 계명이 오매 죄는 살아나고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죄악을 발견하고 내가 사망 중에 있다는 것을 발견케 한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도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은 계명 때문에, 율법 때문에 자기 죄와 사망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서 내 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기껏해야 죄라는 것은 세상에 법도를 세웠고 그 법을 어기면 죄를 지은 자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죄를 받아들였던 아담의 죄성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사도 바울은 발견한 거예요. 본질적인 죄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 바람에 이 본질적인 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죄를 알아보기 위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그 율법과 계명이 의로우며 선하도다. 영광! 아멘!
그러므로 자신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성만 보는 사도 바울 자신을 발견해요. 이게 예수 믿었던 사도 바울한테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모든 것이 떠오르고 모든 것에 어떤 것을 느낀다면 그것이 아버지의 거룩한 빛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상태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영광이 임하였다, 빛이 임하였다 표현하지 않고 계명이 이름에, 계명은 그분이 행하신 법이에요. 왜 계명이라고 표현하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는 빛이시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는 영광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는 빛이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는 계명이거든. 그러므로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주님은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에게 계명이 임하게 한 거예요. 결국은 죄를 드러나기 위해서. 그 죄는 뭐예요? 말로만 죄가 아니라 진짜 그 죄가 네 안에 살아있습니다. 자, 내면 속에 숨어있는 모든 죄악을 주님이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그럴 수 없느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거룩한 그 계명으로, 선한 그 계명으로 나를 죽게 하는 주님 만난 거예요. 저 사도 바울은 가서 날마다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악에서 죽게 만드는, 멸절시키는 주님 만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더 심히 죄되게 하는 주님 만났어요. 심히 죄되게 하는 주님 만난 사람은요, 더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더욱더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안 생겨요. 죄에 대해서밖에. 그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했잖아요. 주님뿐이니까. 왜? 그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거든. 하지만 예수님을 쫓는, 진리를 쫓는 한 영의 인도를 받는 그 거룩한 길의 삭은 영생이니까. 영광! 주님 믿고 주님을 쫓다 보니까 재산을 잃게 생겼어요. 재산을 빼앗기게 생겼어요. 배신을 당하여 오해를 받아 잘못도 안 했는데 모든 자로부터 악한 말을 듣게 생겼어요. 주님을 쫓다 보니. 그래서 주님을 쫓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잃게 될까봐, 핍박을 받을까봐, 오해를 받을까봐. 보세요. 그래서 네가 얻는 건 뭐냐? 썩을 거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손해를 보면서, 그 멸시를 받으면서 진리를 따르는 삭은 영생이거든.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 진리를 따르다가, 거룩한 명을 따르다가 자신의 지방과 자신에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해도 그들은 거룩한 명을 쫓아요. 왜? 쫓지 않는 결과는 다 썩을 거지만 쫓는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거든. 그 영원한 길을, 영원한 생명길을, 그 진리를 쫓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 영광을 주지 않았으면 그걸 쫓을 수 없죠. 우리는 그걸 쫓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쫓는 것은 바로 내게 준 영광이고, 결국은 쫓았더니 그 영광이, 그 은혜가, 그 진리가, 그 생명이 나를 살리더라. 영광이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건 주님의 계명은, 그분의 선함은 나를 죽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죄가 더 심히 죄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 못 떠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하심을 본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인도하면 막 좋은 것만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선하심이, 진정한 빛이 오면은 그냥 새카만 죄덩어리인 자신밖에 안 보입니다. 본질을 보게 하는 거예요. 본질을. 그래서 마귀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2000년 예수님 왔을 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몰라도 서 있지만 결국은 그 빛은 갑자기 그 사람이 그 말씀 앞에 뒹굴고 뒤집어지도록 죄가 드러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서 계신 곳에서 말씀만 전하고 있는데도, 명령을 내리지 않는데도
그 말씀을 듣던 자들이 갑자기 뒹구고 입에 거품을 내면서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게 다 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자리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와 자신을 죽게 할, 사망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설명해서 여러분들은 이 영적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제 율법은 의문이 아니라 신령한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분의 법은 신령한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제 아래 팔려간 자신을 발견합니다. 완벽하게. 사도 바울은 이 신령한 은혜가 아니었으면 자신이 육신에 속한 자인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신령한 은혜를 통해서 자기가 육신에 속한 자인 줄 깨달은 겁니다. 나는 육신에 속한 자라. 그러므로 모든 제약을 따르는 나는 제 아래 팔려간 자로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사도 바울은 이 신령한 은혜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행하는 행함을 알았어요. 근데 자신의 행하는 행함이 자신의 죽게 할 행함이라고 알고 행했겠냐고요. 자신은 살려고 행한 거지 죽으려고 행한 행위는 아니거든. 근데 그게 죽으려고 행한 행위라는 것을 신령한 은혜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니. 자,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주가 아시나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막연하게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신의 행위가 의로운 신앙사로서 의로운 길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경외하며 산다고 생각했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에 대해서 아는 자가 나왔다고 이런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뭐예요? 자신이 행하는 것을 자신이 몰랐던 거예요. 자신이 행하는 것이 뭔지 몰랐던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행하는 행위를 다 알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은혜를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행하는 행위를 아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니. 모르고 막 죄를 사용했던 거예요. 죄인지 모르고. 근데 그분의 은혜의 빛비침에 죄를 더 심히 죄되게 하는 그 빛비침을 통해 그의 죄를 행했던 것을 알게 되었고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영원한 말씀의 명예에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내가 행해야 되는데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그분의 빛비침에.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주님을 만난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제 자신이 자신에 대한 행하는 행함을 다 알게 된 겁니다. 지금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에게 이것은 행치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결국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 지금도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잘 보시면 이제 본질이 나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치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사도 바울은 악을, 죄를 미워했어요. 그런데 미워하고 있는 그것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 죄를, 그 미워한 것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이 말씀을 읽어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과 경험한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같은 복음을 전하였고 같은 토대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사도 바울이 직접 경험한 것을 여기에 지금 기록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정도로 마귀가 교묘하게 들어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내 집에 조용히 들어온 죄들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두려워 미워하고 있는 것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서는 것을 시인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않고 있는 건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발견한 거야? 신령한 율법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발견한 거야.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죄를 짓고 있는 이 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한 그 율법이 내가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러므로 주님의 가르침을 선히 여기는 겁니다. 당신이 뭐라고 한 말로 인해서 내가 지금 기분 나쁠 정도로 죄가 드러났지만 당신이 하는 말은 참으로 옳소이다. 미련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잡아내는 그 말을 자기를 해하는 소리로 들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잡아내는 소리가 기분 나빠하니까 그들은 그분의 선한 것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인정치 않으니까 몸에서 역사가 안 일어나. 근데 인정하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거룩한 명예, 그 율법의 그 계명에 자신이 시인하고 인정했어요. 당신의 가르침에 내 온몸이 죄악에 드러날 때 정말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되고 내가 내 죄가 살아나겠나이까. 당신의 선하신 것이 당신의 법이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숨기고 이것이 왜 죄입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자신의 올바름을 드러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그 빗비침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근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 문둥병에 걸린 자, 창기질 하다 모든 사람한테 정체가 다 드러난 자, 그들은 어떤 말씀을 던져도 그들은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빗비침 받아 빛의 세계에 먼저 들어가.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내가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 사도 바울은 주님의 거룩한 계명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죄를 발견했어요. 내가 행하고 있는데 행하고 있는 게 내가 아니라는 것. 내가 아니라고 발견한 건 뭐예요? 바로 내 속에 가는 죄, 악의를 표현합니다. 내가 말하고 숨쉬고 행하고 있는데 내가 아니라는 것.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2000년 전 그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옵니다. 내 주여, 내가 원하는 것을 행차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고 있는 이곳에서 건너달라고. 아멘. 주님은 거기서 건져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00년 전 내 주여, 정말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있는 정말 이것을 나를 건져주고 구원해줘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야. 내 주여 하면서 아멘. 주님은 거기서 구원했고요. 그 마귀의 행함을 멈추고 마귀의 행위와 그 종교들을 쫓아내고 주님은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합니다. 영광!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자기 안에 죄가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그 은혜는 사도 바울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가 받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비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수에게서 주님은 구원하는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2000년 예수님 사역은 바로 그 사역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죄가 내 안에 그대로 있는데 내 겉모습만 내가 의롭게 하면 뭐하냐.
결국은 내가 행한 그 의로움을 따라 내가 그 의를 행하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내 속에 있는 죄가 그 의를 가지고 들어쓰면서 남들 정죄하고 독사의 새끼가 되게 한 그 본질적인 죄를 다 발견케 한 주님 만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해왔던 덕의 행실로 사람을 분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비침을 통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을 발견한 겁니다. 그럼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그 죄가 행한 것을 본 거예요. 이게 오늘날 주님께서 비치는 진리의 빛비침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이 고백을 통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이 행한 행실들을 잘 보세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으면서 돌질하는 자들한테 말하잖아. 저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걸 하고 있어. 마귀가 행하고 있는데 자기가 마귀 행하고 있는 거에 몸에 대어서 쓰임받고 있는 걸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걸 행하고 있기에 그것이 악이고 죄다. 그것이 너희를 속이는 영이다. 하고 그 영을 잡아줘도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이 너무나 여러분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오늘 로마서 7장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이제도 인정을 잘 하세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 모든 죄악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행하는 게 아니야. 왜? 내가 안 하려고 해도 행하고 있으니까. 영광 예수를 보죠. 아멘.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신령한 은혜로 명확하게 자기 속에서 행하고 있는 죄를 본 겁니다. 사람들은 그 신령한 은혜를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은사사역, 환상 이상 보는 거, 남이 하지 못하는 표적을 일으키는 거, 그게 신령한 일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신령한 것은요, 모든 죄악을 알게 되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나와 거룩한 생명을 보는 거예요. 사탄도 능력이 있어갖고 그런 일을 다 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만큼은 흉내낼 수 없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그것이 신령한 일이에요. 오늘날 이 영 추수하는 날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내면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모든 역사를 아버지가 해오셨어요. 이제 로마서 7장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에요. 참되고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의 법, 그의 계명의 법의 가르침, 교훈, 그 은혜를 우리한테 주는데 우리에게 드러날 건 다 죄뿐이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빛을 통하여 내 영광을 통하여 네 몸에 드러난 모든 죄악들 내가 없이 하리라. 네 눈으로 본 네 삶에서 세상 사람에게서 눈으로 본 모든 죄악을 내가 없이 하리라. 아멘. 받으마자 발을 쳐자. 예수님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로 밝히 들을 수 있도록 밝히 볼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자들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 모두가 아버지의 전한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